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비전교회 김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청지기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직분이 단순히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 부르려고 직분을 드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매년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각자 들으신 그 강의 내용에 대한 나중에 과제도 드릴 거예요. 우리 셀 리더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 주제에 대한 과제도 내시고 출석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직분으로 자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올해 출석하시고 또 성실하게 이 청지기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 한해서 내년에 직분자로 다시 세울 때 참고를 하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청지기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청지기의 의미부터 우리가 그 기원을 먼저 살펴보고 교회 안에 왜 청지기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에게 사명, 이 청지기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명이 언제부터 왜 시작됐는가를 우리 한번 잘 깨닫고 우리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사이에는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데 구제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구제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이 현상의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문제에 해당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2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되는 지자들이 이런 사역과 구제로 인해서 온전한 양식을 먹이지 못하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최근 코로나 사태와 같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의 공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꼭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 외에 교회 안에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일들이 있어져야 교회 문제가 없어지고 또 온전한 교회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이러한 교회 안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아까 3절, 4절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다시 그들은 기도와 말씀,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여 그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초대교회가 집사를 임명하여 이제 일을 맡기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아까 7절 다시 한번 보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말씀이 점점 풍성해지고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결국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씨름들 반드시 행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지만 더더욱이 교회 안에 이 청지기들, 직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그 직분자들이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해 주니까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도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국은 이 주의 종들이 본질 말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청지기들이 만들어주고 충성 다할 때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이중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조의 형태가 뭔가 봤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힘입고 인성으로 오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 교회도 주님의 유기체적인 조직체로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생명체로서 영적 성장과 조직체로 인적 성장이 함께 병행되어져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인데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 생명체, 그러니까 교회의 이 본질이 살아있고 또 조직체, 이 비본질이 함께 조직을 이루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로 인해서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구조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연약한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조, 이 영적 구조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요 비본질적이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시고 본질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질서도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아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처럼 비본질에 집중하게 합니다. 비본질로 바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본질을 제대로 담을 수 없도록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계속 흔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주의 종들이 더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구조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는 목자의 사명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우리 목자들에게 양을 먹이라 2번 얘기하시고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되 그들을 돌보고 또 곁길로 가지 않도록 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의종들이 본질적으로 행해야 될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려면 한편으로 교회의 인력과 자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감독함으로 교회가 조직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때 교회 안에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일꾼들을 통해 이러한 기능이 교회적인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꼭 교회가 이러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청지기들 또 직분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의미가 뭔가라고 봤더니 먼저 청지기들은 교회 안에서 재직의 의미와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책의 개념보다는 사역의 개념이 강조된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와 재직을 청지기로 정의한다. 유교 사상, 이 유교 문화가 가득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이런 개념을 유교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못 받거나 직분이 없으면 내가 조금은 신앙적으로나 다른 사람 앞에 낮아진 뭔가 조금은 소외된 위치로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크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사역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나라 유교적인 관점, 그래서 유교가 무너져야 우리 기독교도 이 나라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떤 이런 직분이라든가 이런 사명의 내용을 이런 상하 개념으로 이해를 한 나머지 직분이 온전히 내게 주어지지 않거나 또 그 직분자로 불려지지 않을 때 자꾸 마음이 불편한 감정, 소외되고 내가 버림받고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은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사명, 그 기능을 잘 활용하고 또 쓰임받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절대 상하 개념,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거기에 마귀가 틈타고 시험을 당하게 되고 또 위기의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교회에서 청지기, 그 일꾼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 증거에 힘입어 예루살렘 성도의 수가 늘어나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커지니까 그 조직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 봤더니 특히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비본질적인 사역들이 점점 증가하고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종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의종들과 또 이 말씀을 맡은 자와 목자들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섬기고 또 총재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을 한다. 그래요. 일을 하는 개념으로서 나름대로 성도들의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교회적으로 볼 때도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본질, 생명,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종들이 더 기도와 말씀과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지만 또 성도들이 이를 도와주고 함께 합력하여 청지기적 사명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재직을 뽑아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사역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성도 중에서 7명을 집사로 선택하여 안수하여 임명하였다. 자, 그래서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재직을 뽑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안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뽑고 안수하는 과정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청지기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으로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거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누가 사례비를 주기를 합니까? 누가 특별히 엄청나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합니까? 특별히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뭐 어느 정도 목회자가 가끔 격려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뭐 위로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영으로 깨달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이 시는 그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솔직히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힘을 쓰고 그렇다고 뭐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완수하심의 은혜가 충만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거지,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뭐 보상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어디까지나 사랑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고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우리 직분자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보기에 뭔가 기능적으로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많은 것을 리더 입장에서, 주의종 입장에서 좋아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어떤 주의종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더 합당하거나 또 마음에 기쁨이 될까요? 저는 한 70대 30 정도로 마음밭이 준비되고 관계가 원만하고 섬김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이 오히려 주의 종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기쁘고 오히려 그들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 훈련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청지기의 의미 또 기원에서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왜 교회 안에 청지기가 필요한가? 왜 사역자가 필요한가? 그리고 왜 사역이 이 청지기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혹시 몰랐거나 새롭게 깨달았거나 또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 느낀 점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우리 셀원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누기가 지금 어려운 좀 상황이니까 본인이 생각한 깨달음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우리 셀 리더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문자로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뭐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하든 뭐 영상을 찍어서 보내든 뭐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그걸 정리해서 우리 셀 리더들이 또 교육자들에게 또 보내주시고, 그걸 어떻게든 한 문장이라도 두 문장이라도 보내주셔서 들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출석이 됩니다. 출석이 안 되면 어쨌든 불이익이 있고요. 이 청지기 훈련을 잘 수료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기도하면서 아주 좋은 또 선물을, 그리고 제 격려로 또 수료증도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임명장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지기 훈련을 끝까지 잘 맞춰주시고 잘 듣고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래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교회의 일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세상 일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성취됩니다. 우리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서 이러한 사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